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1절로부터 자,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마귀를 대적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주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다. 마귀를 대적해서 치면 신앙생활은 혹시 본인은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건 속는 거예요. 베이스 좀 더 빼고, 마귀를 이길 때 비로소, 이겼을 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겼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편이었던 내가 마귀에게 내주었던 영역을 하나님에게 영역을 다시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이겼다는 거죠. 자,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자, 먼저 이 설교 대적하라라고 하는, 자,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가 피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전에 아직 이해가 불충분한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조금 더 이해를 돕는 보충 설명을 하고 들어가길 원합니다. 조금 더 낮추고, 베이스 나만 낮추면 돼. 자, 세상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해에 있는 생물들이 있죠. 내가 못 보고 사람들이 채취 못한다고 해서 없느냐 하면 아니, 있습니다. 100도씨의 물에 넣어도 안 죽는 생물이 있습니다. 와, 근데 맞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의 수준 이상의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세상은, 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살지요. 숨 안 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숨 안 쉬면 썩습니다. 이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썩죠. 산소가 공급되어서 여러분이 숨 쉬면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눈에 보여요? 냄새는 납니까? 우린 그것을 공부 시간에 뭐라고 배워요? 화학 시간에. 공기는 무색 무취다 그러죠? 무색 무취, 냄새도 안 나고 안 보이니까 색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보이는 이 육체를 지금 보존시키고 있습니다. 숨 안 쉬면 죽어요. 조금 더 가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물리학도도 아니고 그것을 심도 깊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물리학도들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답니다. 빛의 세계를 뚫고 들어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들어오는 그 어떤 접점이 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서 옵니까? 환경에서 올 수도 있죠. 보는 것에 의해서, 듣는 것에 의해서, 날씨에 의해서, 온갖 감각, 오감을 통해서도 올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왜 달리 생각할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왜 달리 생각할까요? 자라온 환경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인 경험적인 것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마귀가 주기도 한대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 것을 아느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되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영적 존재로서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영적 존재다라는 뜻인데, 영은 무형성 비물질. 그래서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신 그분이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오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안 보이는데 들려서 온 거예요. 안 보이지만 들려서 어떻게 오느냐? 생각을 터치하면서 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식을 주고 정보를 주어서 생각을 터치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실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는 어디서 생겼어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적 생각이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의 과학은 증명되어진 것만이 과학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도 해요. 맞죠? 네, 이 마이크는 있었죠. 마이크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과학적 체계가 있죠. 몰랐을 뿐이야. 몰랐는데 지식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런 마이크가 있을 수 있겠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만든 겁니다. 이게, 그죠? 그 가설을 세워서 만든 게 뭐야? 생각이 실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냐? 말씀으로, 설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식으로 오셨어요. 로고스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논리로 오셨어요. 논리로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시고 그 생각이 실제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해 주어 우리의 생각을 두드리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저 시면의 곳으로부터 유출되어 나타났다는 거죠. 마귀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세종대왕의 핸드폰이 없다고 아무리 우겨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죠. 우리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전화한다. 그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이 승용차를 딱 타보면 보라색 불빛이 앞에 이렇게 켜지잖아요. 그죠? 승용차에.
미안합니다. 그렇지 못한 차는 미안하지만 어떤 차들은 시동을 딱 켜면은 이 한시 방향 쪽에 CD도 있고 막 이런 데에 보라색 불빛이 쫙 켜지잖아요. 그리고 모니터가 딱 떠서 길 안내를 하잖아요. 옛날에 007 영화에나 나왔던 최첨단 과학이 이제 지금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곳이 있네. 007 영화를 왜 사람들이 열광했냐면 생각이 저런 것이 있구나, 있을 수 있구나, 새로운 무기를 보여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열광했는데 이제 007 영화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007만 타고 다닐 수 있는 GPS가 달린 그런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응? 예. 여러분, 세종대왕이 이런 소리 들어봤겠습니까? 안 들어봤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그 말이죠. 자, 귀신의 세계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나머지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성가대를 만드셨으니 그 성가대장 이름이 뭐예요? 루시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루시엘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바라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속성을 가지죠. 그분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부유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를 간절히 찾으라, 그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나고 만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그 어떤 것이 내게 부유가 되어서, 풍요가 되어서, 안정이 되어 생명이 되어 내 몫이 되기 때문에 만남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니 기쁘게 여긴 것을 하나님은 마치 빚 갚는 자와 같이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죠, 은혜.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빚 갚을 게 없는데 갚을 자처럼 하는 것, 갚을 자처럼 이렇게 주는 것, 은혜죠. 은혜로 존귀의 관을 씌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존귀의 관입니다. 이게 왕관같이 생긴 존귀의 관. 존귀의 관을 씌웠는데 루시엘이 이 존귀의 관은 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되어 그에게 당도될 때 존귀의 관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니까 존귀의 관을 씌웠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존귀한 줄 알 때 그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고 내가 한번 임금이 돼봐야지. 자, 천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왜 과학적이냐면 스스로 계시는 분, 한 분, 스스로 계신 그분이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 천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만들어진 자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바 혁명,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실패했어요. 졌습니다. 루시퍼, 사단의 이름입니다. 루시퍼란. 자, 그의 편이 되었던 모든 성가대원들이 마귀가 됐어요. 귀신이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진리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와 그분이 만드신 영적 피조계의 세계 속에는 천사도 있거니와 마귀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과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세계를 이제는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전에는 논문이 과학적 체계에서 입증돼야만 논문이 패스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의 경험도 거기 공통 분모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영적 세계를 지금은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과학이 거기까지 온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은 귀신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세계와 여전히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천사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루시엘만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요, 미가엘 천사도 있고요. 그죠?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이 천사장의 이름입니다. 이 루시엘도 천사장의 이름, 천사들의 대장의 이름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들은, 마귀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겐 진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겸손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진리를 인정해라. 그게 겸손이에요. 그냥 인사 잘하고 관계 잘 맺고 이것이 겸손이라기보다, 그것도 겸손이지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진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인정하는 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로서의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었어요. 그냥 유물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져요. 그럼 생각은 어디로 갑니까? 자, 다시. 육이 태어나서 육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를 주관했던 생각들은 어디로 가나요? 생명은 뭐예요? 생명. 단순히 육적인 이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입니까? 육적인 피가 돌기 때문에만 생명입니까? 응?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 다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 무치이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육은 비록 썩어져 간다 할지라도, 육의 질서를 따라 썩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결과는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세계의 질서죠. 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 말이죠. 영적 세계는 존재한다. 자, 마귀는 진리가 없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다. 그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장이 없으면 그게 무슨 진리겠어요?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루어지지 않는 허망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전했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무너져요. 그래서 마귀를 상대로 해서 마귀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간음하는 여인들아 그랬어요. 이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달리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물질적 세계를 구축을 합니다. 100여 층의 빌딩을 가졌어요. 그러나 육신의 때가 마감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물질의 세계가 내 것을 어느 것 하나도 보장할 수 없어요.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그렇죠. 육신의 때가 마감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주님에게 심으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아라 그랬죠. 다 내 몫으로 차지할 때가,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할,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할 집을 져라. 실제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물질적 관계를 갖는 것. 그러나 세상을 상대로 해서 물질적 관계를 갖는 것은 아무리 부자인 것 같아도 육신의 때가 마감되는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면 어느 것 하나도, 양동이 한 뺏겼어의 물도 제 몫이 못 돼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지옥 간 다음에 물 한 방울의 위로를 구하지만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랑한 것은 진리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짓된 삶에 속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겸손하라.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 말은 뭐라고요? 비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 겸손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비진리가 왜 존재하느냐?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잠깐 주셨어요. 주님이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마귀들이. 그래서 세상의 일부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사는 사람을 그가 핍박하게 됐어요. 우리 안에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무능하게 만듭니다. 또 직접적으로 말하면 눌린다 그러죠. 누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길을 원천봉쇄하는 놈이 이놈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도록 그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터치받으면 생명을 얻고 부유케 되는 실제를 갖는데, 이 마귀의 생각이 오면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은 속이는 거거든요. 진리 같으나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지옥이라고 그러죠. 지옥에 가게 되는 결과를 얻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죠. 여기에 참소당하고 그래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이다, 또는 나는 누구를 어찌 본다, 불필요한 생각이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라는 생각을,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영적 존재들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에게. 마귀, 사단, 귀신은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일하는 전투의 현장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공간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을 얻고자 주님은 일하시고, 마귀는 이 생각이라는 공간을 침투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지금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이 올 수 있으나 결단을 하나님 편으로 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생명입니다. 마귀 편으로 하는 것이 이게 사망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세요. 증명되지 않은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누가 날 미워한대, 내가 볼 때 이러느니 저러느니. 근데 정말로 박정수 권사님은 말이야,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다니까. 주님이 물으셔요. 물어봤니? 그리고 이제 사실이니 물으셔요. 아니, 안 물어봤는데요. 근데 어떻게 알아?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참소. 사랑을 배제한 건 다 참소예요. 아멘. 할렐루야.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져서, 스스로 우울증에 빠져서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집착하게 만드는, 이게 교만이에요. 진리를 배척하고 자기가 만든 허상의 세계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왜 교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없이 자기 혼자 분별하고 있어요. 그게 참소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생겼느냐? 자,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좋은 생각, 생명을 얻는 생각,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도 내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해 주지 못했고 내가 허물을 보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랑의 결격이 왔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자 하는 의욕이 막 생겨요. 성령이 오시면. 근데 마귀가 오는 것은 그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해. 아니, 그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생각.
틀린 생각에 마음을 두고 그 틀린 생각으로 인해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마귀의 특성. 그래서 마귀의 특성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밤낮 참소하는 자라.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뭘 말을 해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애비가 되었음이니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이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거짓이냐. 근데 성경에 사랑하라 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면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사랑으로 정복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놀랐구나. 내가 볼 때 이만저만해. 그래서 내가 정해놓고 그것으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마귀 역사예요. 근데 그 마귀 역사가 어떤 마귀 역사냐? 그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 병든 자에게는 고침이 주어질 것, 그 병든 것을 가지고 온 그 마귀가 일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사업에 부도를 내는 거 그거 마귀 역사지요. 하나님은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오는 것은 파괴가 옵니다. 분리가 일어납니다. 참소가 일어나죠. 기업의 부여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지만 그것을 끝내 빼앗기게 만든 그것을 저주라고 그래요. 이 저주를 거머쥐고 있는 그놈이 그 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말씀을 들어요? 그놈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듣고 대적하기 위해서 듣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속에 사랑하는 일을 멈추게 하고, 사랑하는 일을 멈추게 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의 나랑은 원수입니다. 그 사람의 나를 스스로 원수 맺었습니다. 참 많이 꺾고 티꺾고 더럽습니다. 이건요 맞아도 틀린 거야.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100% 틀린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맺어도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틀려도 맞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은 너 자신을 낮춰. 너를 믿지 마. 말씀을 의지해. 그게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과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벌판에서 싸우는데, 마귀는 밤낮 참소해요.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에게도 화목의 직책을 주셨어요.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셔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하나를 둘로 가르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마귀 역사입니다. 맞아도 틀린 거야. 그거는 헤라가 나를 욕했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욕했습니다. 선영이랑 진실이랑 다 이렇게 참수하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을 내가 지는 거야.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 자, 성경적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남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거 뿐 아니라, 아버지 나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는 남의 짐만 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짐을 못 지게 하려고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논리와 경험의 체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계속 설득합니다. 근데 주님은 논리와 경험 말고 능력으로 말하셔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전도할 때 나는 말의 아름다움으로 안 했어. 나는 학문으로 했더니 에덴에서는 아테네죠. 아테네에서는 나는 실패했어. 전도 철학으로 공부한 걸로 하니까 안 됐어. 오직
능력으로 해야 돼.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이라.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 그 말이죠. 우리 안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장하시는 것이 능력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한번 정신을 잘 바짝 차려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각이라는 벌파 속에서 참소당하고 있느냐 화목하고 있느냐. 여러분 참소당하고 있던 마귀역사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맞아,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이 참소가 됐다면 그건 마귀역사야.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을, 나의 결핍을 채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의 요소가 가득하지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열매를 보자 이 말이에요. 마귀가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주님이 오는 것은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지만 생각이 푹 꺼져서 거룩을 가장해서 스스로를 누리고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속는 겁니다. 참소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죄인을 불러서, 죄인이 누구냐? 마귀 편에 선 사람,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이치와 자기의 생각에 고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나는 마귀를 멸하려고 왔어. 마귀를 멸한다는 얘기는 그 속에 있는 마귀가 준 참소의 생각을 몰아내버리고 내 생각을 주려고 왔어. 화목케 하려고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볼 때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되느냐? 자,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각하게끔 하는 그것이 어떤 열매를 겨냥하느냐? 사랑을 겨냥하느냐? 그렇다면 맞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말씀에 기초한 사랑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만약에 사랑을 겨냥하지 않고 분리되고 참소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라면 그건 마귀 역사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는 생각은 여러분의 것이냐? 아니, 영적 전투가 어디서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생각이라는 벌판에서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생각은 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지금 작전 지시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을 분리해야 돼. 여러분에게 온 생각은 마귀로부터 올 수도 있고 성령님으로부터도 올 수 있어요. 그럼 생각을 분리해야 돼. 나로부터 분리해야 돼. 냉정하게 분리해야 돼. 할렐루야. 생각을 분리해야 돼. 여기 셋이 나와봐. 여기 현선님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일로 올라와. 셋이. 너 가운데, 너 맨 오른쪽으로 가봐. 그래. 여기 하얀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여기 새카만 옷을 입은, 예를 드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 여기 회색지대. 둘이서 싸우는데 생각은 지금 여기 몇 명이 있어요? 지금 셋이 있은 것 같이 생각은 세 개가 있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있고, 다솔이의 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누구요? 혜민이의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현선이의 마귀의 생각이, 이렇게 세 개가 확실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 자, 손을 잡아. 양쪽으로 끄집어 당겨봐 한번. 다솔이를 데리고 가봐. 이겁니다. 스톱. 요 긴장 상태가 우리의 영적 전투의 상태예요. 지금 여기에서 다솔이가, 자, 누가 힘이 더 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은 다솔이가 하는 거야. 어느 편으로 기울 것이냐, 오른손을 놓을 것이냐 왼손을 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어느 것을 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왼손을 놓으면 마귀 편이 될 것이고 오른손을 놓으면 하나님 편이 될 것이고. 무슨 얘기하는 거냐? 우리의 영적 전투는 이렇게 마귀의 생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연결되었을 때는 손잡아봐. 연결되었을 때는 체온을 느낍니다. 지금 둘 다 체온을 느낀 것 같이 확실히 내 몫인 양 자기 체온으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는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인 줄 알거든. 자기 생각 같지만 아니, 그거는 전달된 생각일 뿐이야. 성령의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의 생각일 수도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놓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어디를 선택하기 위하여 어디를 놓을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다 여러분의 생각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마음이 처지고 눌렸다고 표현하죠. 눌리고 또 참소당하기도 하고, 사랑의 풍성함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 눌린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야 돼. 자, 다솔이가 이때쯤엔 어느 손을 놔야 될까요? 그렇지, 이렇게 놔야 돼. 눌리는 생각을 공급하는 것을 놔야 돼. 자, 눌리는 생각은 누구 거라? 다솔이께가 아니라 외부에 전혀 별도의 것이에요. 별도의 거. 이제 현선이 들어가 봐. 현선이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좌절의 생각이 이걸 정복하지 못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법은 다솔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양면이 있을 때 다솔이가 오른손을 놓아서 왼손을 선택했듯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포기해야 돼. 왜? 그 생각은 다솔이가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같이 들어가. 같이 들어갈 때 자기 생각이죠. 자, 우리는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하느냐? 분리하자 이 말이에요. 내게 들어오는 생각이 맞느냐 틀리냐를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대잡고 흔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죄인일지라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리고 마귀를 몰아내버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왔어. 나는 화목제물로 왔어. 속죄제물로 왔어. 나는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왔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목사님의 나를 미워할 거다. 누구 생각이야? 마귀 생각이야. 실제로 미워한다 한들, 그러진 않습니다만 실제로 미워한다 한들 믿음의 사람은 내 잘못이지.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 몫으로 돌려.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건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는 이루어지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놓을 때 주로부터 이 등을 돌리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선택할 때 그것이 내 생각 내 결정 같지만 그건 내 생각 내 결정이 아니야. 그건 마귀의 미혹에 현선이가, 오른쪽 까만 옷 입은 현선이가 저기 다솔이를 끄집어 당긴 것에 속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생각을 방치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때의 신앙생활이야. 이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 말이죠. 마귀와 결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생각이 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냐 하나님 말씀과 틀리냐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이 중에도 마귀는 생각을 줍니다. 하나님도 생각을 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요. 자, 선한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하여 또 악한 생각은 마귀로부터 하여. 악한 생각은 뭐라고? 불리케 하는 거, 좌절, 낙심, 근심, 염려케 하는 거, 불안케 하는 거. 성령님은 생명을 얻고 부유하고 평안케 하려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나만의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겨울에 이 옷은 누가 사줬죠. 저한테. 참 감사하죠. 또 제가 겉에 입는 그 청색 바바리가 있습니다. 그 누가 사줬죠. 저한테. 구두도 저한테 사줬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목회자는 얼마나 마음이 변덕스러운 줄 압니까? 저는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민감하게 시기하시기까지. 여러분이 죄를 사랑할 때 죄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 줬으면, 여기 시기하기까지를 envy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부러워하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할 때. 그러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거기에서 과거의 일을 묻지 않으세요. 깊은 바닷물에 돌멩이를 던짐과 같이, 동이 서에서 몸과 같이 죄를 잊어버리시되 오늘 새롭게 된 관계를 설정하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단순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데도 화끈하시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열심히 이렇게 잘해도요, 또 변덕 부리고 그러면은 속 상하지요. 그러나 또 잘하려고 그러면은 아둥바둥 잘하려고 애를 쓰면 그 모습을 보고 또 기뻐하죠.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못하면요, 가슴이 아프고, 과거에 아무리 못했어도 지금 잘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현재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니까. 지금 마귀에게 지면 미래가 없어요. 자, 다시 현선이가 힘을 발휘할 때 그 힘을 발휘하는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 사업의 부도를 가지고 오는 놈이 생각을 흔드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도록, 저주받도록 하는 놈이 그 생각을 흔드는 거예요. 또 잘 돼야 될 일을 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놈,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놈이요, 그 놈이. 그걸 제가 이렇게 병들게 하는 놈, 가난하게 만드는, 화목을 깨트리는 놈, 이 놈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게 해요. 성령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해서 원수도 내 편이 되게 하고, 원수를 사랑할 때 성경에 보세요. 헤라가 선영이를 막 핍박을 했습니다. 선영이가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선영이가 사랑으로 이겼다면, 핍박하니까 나도 같이 대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겼다면, 때가 지나면 헤라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 왜? 이겼거든. 뭘 이겼어요? 헤라에게 참소하는 악한 영을 이겨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실제를 가진 거예요.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세상의 권력을 누구에게 위임을 했어요? 아담에게 위임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빼앗겼어. 아담에게 권력이 있을 때는 아담에게 쑥 들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줘요. 맞죠?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부터 땅도 그를 싫어해. 엉겅퀴를 내, 풀을 내. 이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의 아름다움을 마귀가 뺏어갔어. 생명이 있는 이건 조화가 아니라 실화죠. 진짜 꽃이죠. 싹 뺏어가서 조화로 만들어 버렸어. 그 생명은 마귀의 주머니에 있어. 지금
음부의 권세가 삼켰어요. 근데 마귀를 이기면 그 주머니에 있는 거 도로 토해내야 돼. 조화가 이젠 생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은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이기지 아니하고는 정복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려면 마귀의 나라를 이겨야 임하는 거예요. 나라의 싸움이다 이 말이죠. 나라의 싸움.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법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마귀의 통치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 마귀가 쥐고 있었던,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뺏어갔던 축복을 토해내야 돼. 이해가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축복이 올 때는 기도했는데 그냥 오지 않아요. 기도했을 때, 올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도 응답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그의 고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을 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응답을 해도 가서 차지하는 자가 있고 차지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차지해요?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 정복하는 자의 몫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마귀를 싸워서 이겨줘야 된다 그 말에. 이겨야만 그 정복한 땅이,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던 일곱 족속을 몰아내야 가나안 땅을 자기 나라로 소유하는 거예요. 자, 그 가나안 땅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놈을 몰아내야 그 땅을 자기 것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면 싸워야 돼. 응답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정탐을 시키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생각. 그게 마귀의 생각. 보는 것 의지했어. 안악자손을 보았으므로 거기에서 마음이 떨렸어. 마음이 약해졌어. 우리는 나의 느낌을 의지하는 거, 그게 마귀 역사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취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 왜? 말씀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가서 취하자. 말씀을 이루자. 자, 여기에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안악자손이까지 꼭 가서 이길 만한 존재를 보여주셨으면 다 하지요. 이길 만한 대상이라면 나라입니다. 나라. 여러분이 받는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나라를 형성해서 권세를 가지고 이미 있는 성읍을 때려 부수가서 정복해야 돼요. 여긴 부상이 없으면 안 돼.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에 대해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밟을 것이요, 또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죠. 뱀은 박살나서 죽으나 예수님도 발꿈치는 상해. 무슨 얘기냐? 축복 앞에 근심, 염려, 걱정, 아픔, 핍박, 환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근심, 염려, 걱정, 아픔, 환난 이런 것들을 그 앞에서 포기하면 아무도 못해. 그거는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한 것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뭐냐? 핍박을 이겨야 되고 세상과 염려, 근심, 걱정을 이겨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기쁨으로 받지만 핍박 앞에서 좌절되는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지만, 진리를 받지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다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은 성경에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라고 했지. 너희가 지옥불에 던져질까 염려하라. 곧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을까 봐 그걸 염려하라고 그랬지,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라고 안 했어.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 갖고 걱정했고 식량 갖고 걱정을 했지만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고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염려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질까 봐, 실제를 잃어버리고 허상 거짓말쟁에게 속을까 봐 그걸 염려하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 말이죠. 자,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인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세요. 맡겨진 십자가를 지세요. 그게 뭐냐면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지지배가 나를 미워하는구만. 헤라가 선영을 해서 나를 미워하는구만. 미워한다는 생각이 와도 그것이 사실이라도, 그것을 사실일지라도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70번씩 7번에도 용서하라고 그랬어. 그 말씀으로 그것을 몰아내야 돼. 하나님 말씀 편으로 편성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미워하는 게 사실이야. 눈에 보이는 사실이야. 눈에 보이는 사실. 그러나 속에는 뭐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생각이야. 맞습니까? 남편이 나를 미워해. 물어보세요. 안 미워하는데 혼자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 있거든. 아예 안 미워해. 왜 내가 당신을 미워해? 그래도 미워한다고 굳건히 믿는 사람이죠. 그 마귀역사입니다. 이게 받을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같아도 너 아니야. 통장을 나한테 다 맡겼는데 일생을 주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저가 왜 나를 미워해? 사랑한다 믿어야지. 사랑한다 말을 좀 믿어줘야지. 할렐루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분리하라 그 말에. 내게 오는 느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내가 배운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 그것만이 세상의 전부입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경험 중에는 영적인 경험도 있잖아요. 영적인 경험들을 하고도 살잖아요. 여러분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부인하십시오. 무엇을 인정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느낌을 거부하세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후사라면, 상속자라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가야 돼. 고난이 없은즉 영광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귀를 이겨서 승리하는 법은 마귀를 내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으며 발꿈치를 상하며 부상을 당하며 상처를 받으며 이기는 거예요. 당하나 그것으로 좌절하지 않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물가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는가 보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 기도하죠. 그런 순간이 오지만 아니야. 다 이루었다. 그 너머에 부활이 있어요. 그 너머에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나의 인간적 열정과 지성과 인격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아니면 나를 미워한다 내지는 참수의 어떤 것이 올 때,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패해도 사랑은 영원하며, 모든 걸 다 패해도 사랑은 안 던질 줄 알았지. 사랑은 영원하며. 졸지 말라 이 말이야. 안 졸았지? 졸으려고 문턱에 갔을 뿐이지. 사랑은 영원하며. 그래서 사랑만이 나의 영원한 보장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붙여서 나를 미워하느니, 뭐 내가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느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하라.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분리하고 몰아내라. 내 생각을 분리하라. 내 생각을 분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 지는 거. 사람의 짐을 지는 것만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를 포기하는 십자가를 질 때, 그 기간은 3일 동안 죽더라고. 그런데 성령님이 살리셔요. 아마 오늘 오후 예배 때 그렇게 승리하는 신뢰를 제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저는 나름대로 쉽게 하려고 했지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낌 위주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느낌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느낌이 사랑이라면, 화목이라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건 말씀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에서 하나님 말씀을 소외시키고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그거 의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속는 겁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 사랑할 줄 알게 해주시고 이웃 사랑할 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합니다. 주여! 주여!